은 에스더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진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직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가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의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울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은 쌓인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우리는 시간으로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사계절로도 표현을 하지만 우리가 시간으로 표현을 한다면 새벽, 아침, 밤, 낮 뭐 이런 시간들을 우리는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인생의 시간들은 모두 상대적인 시간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침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낮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들이 찾아오면서 이러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특히 짙은 밤, 깊은 밤을 지나고 있는 분들은요, 이 시간이 언제 끝나면 좋을까, 이 시간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깊은 밤에 이 시간을 보내는 분들에게는 특히 이런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밤은 언제 끝날까? 이 고통은 언제 끝날까? 나에게 다시 아침이 찾아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이러한 고통은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고통은 나만이 알 수 있다. 이 고통은 나만 알 수 있는 고통이다.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특히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이 고통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원망도 우리 마음속에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80억이 넘는 인구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관심 있어 하시는 것일까?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겁니다. 마치 시편의 화자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네,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잊으셨나이까? 라는 그런 기도가, 그런 한숨이 우리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우리의 인생의 고통의 시간, 이 밤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었을 때 침묵하시는가? 우리는 그 답답함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에스더 6장 말씀은 우리의 이 밤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어떤 답을 주고 계신지를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서 가장 조용하고 평범해 보이는 이 밤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서 전체에서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성경으로 유명합니다. 많이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호는 나오지 않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신 것은 어떠한 성경에서들보다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침묵 속에서, 우리의 고통의 밤 속에서 하나님의 이 침묵은 어떤 시간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사인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4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침묵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만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일런트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네, 6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옛날 옛적에 아주 먼 옛날 아주 어떤 한 나라에서라고 이렇게 우리가 동화를 읽듯이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 읽을 때 그냥 쑥 이렇게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구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밤,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그날 밤에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그리고 오늘 나오고 있는 이 모르드게라는 그 사람의 인생의 역전이 되는, 전환점이 되는 그런 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에서 이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면 왕이 불면증이 있었나 보다, 밤에 잠을 자지 못했나 보다라고 그냥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은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나다드 쉐낫 함멜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잠이 도망갔다 왕에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이 도망갔다 왕에게서. 이 문장에서 주어가 왕이 아니라 잠이라는 것입니다. 이 잠이 왕에게서 도망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어순 하나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오늘 이 밤은 왕을 위한 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잠이 도망갔다라는 의미를 더 깊이 바라보면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도망갔거나 사라졌다라는 의미보다는 뽑혀 나갔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리에서 이 잠이라는 것이 이 왕에게서 뽑혀져서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잠을 이루지 못한 그것이 누군가에 의하여서 이 잠이 왕에게서 사라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뽑혀져서 없어졌다. 그냥 왕이 잠이 들지 않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이것은 그냥 능동형의 말씀이지만 히브리서 원문 이것을 직역해서 보면 수동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떠난 것이 아니라 떠나가게 된 것. 이 왕이 거부한 것이 아니라 왕이 어떻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잠이 뽑혀졌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 전체에서 다 읽어도 이 본문에서는 이 잠을 뽑아간 사람에 대해서, 뽑아간 분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이 잠을 뽑아간 사람, 이 잠을 없애버린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이 침묵 속에서, 이 밤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라는 그 말씀 안에서 그 밤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 밤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밤 속에서 이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밤, 어쩌면 이 모르드게가 이 하만의 계략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밤,
그리고 유대인 모두가 몰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밤을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그 밤을 하나님의 밤으로 바꿔가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의 그 어두운 밤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깊은 밤을 지나가고 있고 그 깊은 밤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나에게 다시 아침이 올까라는 어떠한 한숨만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분이시라면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면서 그 밤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인비저블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한 그것입니다. 1절 후반부와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서 발견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박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몰살하던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한 것이 기록되었더라. 잠이 뽑혀버린 왕은 책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책의 한 페이지를 펼치게 하고 그것을 읽게 합니다. 본문은 이 장면을 아주 짧고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무미건조한 기록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장면에서, 이 기록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교하게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일기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왕이 썼던 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역대일기라는 것은 이 왕에게 충성을 바친 사람, 그리고 왕의 생명을 구한 사람, 또는 왕에게 공을 세운 사람, 이 왕국을, 이 페르시아 왕국을 위하여서 헌신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남겨져 있는 책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헌신했던 사람들의 그 헌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썼던 책이 역대일기였습니다. 페르시아의 법에 따르면 이 왕에게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반드시 이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 법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은 이 헌신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잊지 않기 위해서 기록되었었던 책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페르시아가 굉장히 큰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을 것이고 그 나라에 공을 세웠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127개의 도시를 다스리고 있었던 그때에 한 명씩이라고 하면 127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 각 도시에 한 명씩만 이름을 내도 127명이 됩니다. 그렇게 거대하고 커다란 그 제국 속에 왕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역대일기를 이 신하가 가져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역대일기는 한두 권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창고에 굉장히 많이 쌓여져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왕이 어디까지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신하는 그 역대일기 창고에서 서고에서 하나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져왔었던 곳에서 이 모르드게의 일화가 그려져 있는, 기록되어 있는 곳을 읽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이것은 완전히 우연의 결과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 준비되어 있는 말은 아니지만 제가 오늘 이제 퇴근을 하고 이 교회로 오는 과정 속에서의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이제 오고 있는데 버스를 놓쳤습니다. 버스를 놓치고 버스를 놓쳐서 한 30분을 이제 기다려야 되는 이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이제 샐러디라는 가게에 가서 이 샐러드를 먹으면 딱 맞겠다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니까 가성비가 가장 좋아 보이는 것이 이제 샐러드가 이제 풀만 있으니까 이제 가성비가 좀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성비가 뭐가 좋을까 하니까 거기서 이제 닭다리로 만든 로스트 샐러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주문하려고 하다 보니 앞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문을 해가지고 30분 만에 먹고 나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이제 판단에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제 버스를 놓쳤으니까 이제 그럼 30분 더 설교문을 다시 한번 읽고 그러면서 준비해야겠지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었을 때 갑자기 6002번 버스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6002번 버스를 타고 교회에 왔는데 교육자 사무실에 샐러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설마 했습니다. 근데 설마 그리고 처음에 이제 설교문을 이제 인출하고 프린팅하고 이제 뽑아서 이제 먹으려고 한 입 먹고 이제 들어가면 좋겠다 해서 봤는데 열었는데 로스트 닭다리. 여러분 이것은 우연입니까? 네. 우리는 우연이고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저한테는 감동이 되었습니다. 와, 하나님 이렇게도 이 역사하시는구나. 우연처럼 보여지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 놀랍게도 위로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구나. 그 닭다리 로스트의 샐러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이 일개 설교자의 인생에서도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와 그 이스라엘 유다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설계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은 어떠한 것일까? 그저 우연으로 우리는 볼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심을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본문은 그분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지만 이 페이지 한 곳 한 곳마다 그리고 우연처럼 보여지는 그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고 그리고 그곳을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밤에, 그 늦은 밤에, 왕이 잠을 잃어버린 그 밤에 모두가 잊어버렸었던 그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죽임당하기 직전에 그를 죽이기 위해서 이 하만이 22m나 되는 그 장대를 자기의 집에 설치하고 왕에게 그 허락을 구하기에 오는 그 시점에 모르드게의 이름이 왕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이것은 누가 이 인생을 그리고 이 시간을 다스리고 계신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의 일이었습니다. 모르드게가 그 왕을 구합니다. 왕을 독살하려 했던, 죽이려고 했었던 그 사건을 막아내기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정확히 몇 년 전의 일인지는 모르지만 오래전의 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억들이 한참이 지나서야 이것이 발견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역대의 일기에는 왕을 위하여, 이 왕국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했던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이 일은 반드시 보상을 줘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왕을 구했었던 모르드게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그리고 그 사건은 그저 한 서고의 기록으로 저장되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침내 우연히도 그 밤에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밤에 그 시간에 그 페이지가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그 침묵이 너무나 길어지고 우리의 삶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래전에 기도드렸었던 것 나도 잊어버린 기도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었던 기도 제목들, 지금 기억나지 않았었던 그 기도 제목들 여러분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어떠한 기도를 드렸던지 우리의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를 잃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하나님의 완벽한 때, 완벽한 그 시간을 준비하시고 계산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짙은 밤을 가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도 그 인생의 그 짙은 밤을 수없이 지내오면서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는가?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나를 잊으셨는가? 라고 생각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또 힘든 그 시기들을 넘어가면서 저는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봄이 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들을 수가 없습니다. 봄이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봄은 찾아오고요. 그리고 열매를 맺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도현 시인의 순서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 시를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고 마지막에 있는 사과나무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너머 사과밭 사과나무가 따복따복 꽃을 피우는가 싶더니 사과밭 울타리 탱자꽃이 나도 질세라 핀다. 한 번도 꽃 피는 순서 어긴 적 없이 펑펑 팡팡 봄꽃은 핀다. 네, 이게 순서라는 시입니다. 봄은 한 번도 그 순서를 어긴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런 분이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역사하심을 멈춘 적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정하신 때를 기억하시고 그때에 맞춰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차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밤을 끝나 아침이 오게 하시고 그 겨울이 끝나 봄이 오게 하셔서 마침내 우리에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인생을 한 권의 책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페이지를 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페이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페이지의 장을 넘기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으시고 그 다음의 순서로 넘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끝날 것 같지 않는 그 인생의 그 밤을 아침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심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가이드입니다. 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네, 이 장면에서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음모를 품었고 늦은 밤, 그것도 왜 밤에 온지는 모르겠는데 이 늦은 밤에 최고 권력자인 왕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기 발로 걸어갔습니다. 자기 의지대로 그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본문 전체의 흐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그가 자유롭게 내디뎠던 그 결정했었던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계략과 그가 걸어갔었던 이 걸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정확히 수렴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가이드하셨습니다. 디렉팅하셨습니다. 이 모든 정황을 정교하게 빚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시기 위하여서 만들어 가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갑자기 왕이 뜰에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그때 뭐라고 돼 있습니까? 마침이라고 돼 있어요. 마침 하만이 있었습니다. 마침은 우연이나 공교로움을 이렇게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침 그때 비가 왔어. 마침 그때 버스가 왔어. 우리가 가볍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냥 우연히, 그냥 마침, 때마침 그게 왔어. 우리의 일상에서, 인생에서 우리가 정말 단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마침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마침과는 전혀 다른 결론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만은 자기 발로 걸어왔고 자기 의지로 그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간을 스스로 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도착한 그 시간에 왕일
왕이 그를 부르하려던 그 시간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소리로 명령하거나 그 위험을 바라지 아니하셔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게 우리를 놀랍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가 들리지도 않게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모님의 날이 어버이날이니까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그 헌신과 수고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보이는가? 퇴근하고 보면 집안이 정돈되어 있고 정리되어 있는 것,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있는 어머니의 수고와 헌신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귀에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 같은 시간에 이 두 개의 그 강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은 묻고 그 왕의 물음에 이 하만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뜰에 있었는가? 이 모르드게에 대한 보상을 의논할 수 있는 그 신하를 찾고 있었는데 때마침 그곳에서 하만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품고 자기 열심과 결심으로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 하만이 왕을 찾아갔고 그 왕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서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만남입니다. 왕이 생각하는 신하의 그 자세와 하만이 생각하는 왕의 자세가 전혀 다른 겁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상황 속에서 이 두 강물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상관없었던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결론이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구원을 이루어져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모르드게가 한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있었을 때 모르드게는 무엇을 했는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신하를 찾았고 신하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모르드게를 구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기 열심과 노력과 수고로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한계를 부딪히고 맙니다. 높은 벽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고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약간 허탈해지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한 허탈감과 그런 수고에 대한 어떤 자괴감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우리 인생에서 나의 열심과 수고로서 살아갔었을 때 그 수고가, 그 노력이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있었지만 나도 생각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었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우리의 삶에 정말 나와 아무런 상관도 관계도 없는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의미 있는 일들이 시작된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우리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 두 사람의 그 만남이, 그 생각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자유의지를, 그 결정을 빼앗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을 이용하셔서 자신의 완벽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만의 자유와 아하수라의 왕의 자유를 막지 아니하시고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자리를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만은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바리새인도 모였고요. 거기 종교 지도자들 모였고요.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그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서 로마 총독이 동원되어 그 십자가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한 사람을 위해 죽이기 위하여서 그 일들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자유들이 멈춰지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모략했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과정 속에서 아무것도 멈춰지지 않습니다. 물 흐르듯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로 모여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던 그들의 판단이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자유의지를 막지 않으시고 꺾지 아니하시고 그 예수를 겟세마네 동산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로 인도하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피가 땀으로 흘려지는 땀이 피가 되게 정도로 흘리시는 그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무능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가 죽으시고 나서 부활의 아침을 만들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멈추지 아니하실 때도 있어요. 그 고난과 고통과 그 고통의 시간,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그 자유의지를 꺾지 아니하시고, 나의 원수가 되는 그 사람들의 그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것도 꺾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두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결론 속에서 어떻게 하시는가? 마침내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막아주셨으면, 그 사람을 막아주셨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넥스트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 외치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완벽한 반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 밤에 일어났던 일은 모르드게는 22m의 장대에 달려 죽는 것이었고 유대인들은 모두 몰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하십니까? 그가 왕복을 입고 그가 그 왕의 말에 올라타 그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 한복판을 행진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이려도 했던 그 사람의 손으로 왕복을 입히시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의 입으로 그를 찬미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본문이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악인의 시나리오는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썼었던 그 모든 시나리오들은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지 아니하시면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만이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를 죽이고 유대인들을 죽이는 그 인생의 시나리오를 써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존귀한
자가 돼야지 라는 그 인생의 시나리오는 썼지만 그 시나리오는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의 페이지를 넘기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페이지를 넘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넥스트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페이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밤의 고통과 이 눈물과 이 아픔은 끝이 있고 그 페이지를 넘기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만이 그려놓은 그 시나리오는 모두 완성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쓴 그 시나리오는 완성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과 함께 쓰셨던 그 수많은 시나리오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완성하시고 또한 여러분에게 다음 페이지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탄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가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도 좀 어린 나이에 결혼하고 결혼하면서 고통이 시작이 되고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했는데 고통이 더 많았던 시간인 것 같지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대한 기대감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분을 믿으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만드시고 예비하신 그 페이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이름은 전혀 나오지 않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시나리오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쓰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그분은 침묵하셨지만 그분은 일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예인들처럼 멋지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노력과 우리의 결론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 그 영광을 차지하실 분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 여호와 이레. 저는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 시나리오는 여호와 이레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잠잠히 지켜볼 뿐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했었을 때는 내가 정말 막 부단히 노력하고 해야 이게 신앙생활인 줄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지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겁니다. 기다리는 게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의 시간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만치여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의 밤을 지나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내 아침은 언제 오는 거지? 라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완벽한 구원 계획을 예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고 완벽한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침묵 속에서도 일하시고 우리의 그 삶 가운데서도 일하시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의 온전한 그때에 하나님의 완벽한 그 타이밍에 우리를 주님을 인도하여 주고 계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깊은 밤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쓰신 그 시나리오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예배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마침표가 되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인생의 페이지를 넘겨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를 가이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세워주시는 주님을 온전한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며 삶의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와 주시고 주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금도 너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 너를 위하여 지금도 함께하여 주고 계심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로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그분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다음 페이지를 소망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노예의 능력으로 쓰고 있었다고 생각했었던 우리가 하나님 이제 우리의 펜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감동하여 주시는 그 감동으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공동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탄 교회
우리 주님은 신실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둠의 밤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고요. 육체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인생이 풀리지 않아 그 인생 가운데 한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 지체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침묵하신 그 하나님을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함께 부르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그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짙은 밤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그 밤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의 좌절로 눈물로 매일 밤을 지내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한숨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경제 어려움으로 너무나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밤을 이제 아침으로 주님의 예배하신 그 부활의 아침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짙은 밤, 너무나 어두운 밤, 이곳에서 우리 너무나도 지쳐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순자님들과 또 장로님과 권사님들과 우리 리더십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 질서를 세우시고 이 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마음껏 일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 그 흙묻히고 땀 흘리는 것을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함께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뜻을 이루시는 주님, 우리 함께 꿈을 꾸고 함께 믿음 안에서 동역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주님을 따라 나가게 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목사님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함께 하나님 얻게 하여 주시고 함께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함께 이웃을 섬기게 하여 주시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우리 뜻을 모아 나가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주님 마음을 몰아내어 주시고 주께 주시는 그 능력과 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지켜보아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직분자를 통하여서 이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가정을 잘 돌보고 하나님 이웃을 섬기는 일에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뜻하신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고 주의 부활을 목격하고 하나님 부활에 동참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나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그 권세를 세우시는 주님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흙묻히는 것, 땀 흘리는 것 아버지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데를 마음껏 누리는 주의 모든 공도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의 일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대로 우리가 많은 일꾼들을 세워나갔습니다. 주님 이들이 정말 주의 일을 모두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헌신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구할 수 있는 자들이 하여 주옵소서. 적은 일에도 착하고 충성된 주의 종이 되어서 아침날 주의 놀라운 일들을 많은 고해인들을 맡기시는 주의들을 겪게 되는 모든 주의 종도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헌신자들의 사명감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많은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과 기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꿈을 이뤄나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늘에 나는 새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노하니 능노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 주 말씀 향하여 우리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영 달려가리라 힘노하니 능노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그 빛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였지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나라 민족이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 세우셨습니다. 그들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나가는 모든 선교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 이루기까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리고 함께 기도하시고 자신의 그 기도를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선교사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사명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땅끝까지 그 복음을 들고 자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신 주님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삶에 주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에 짙은 어둠이 몰아칠지라도 아버지 주님 그 파도가 몰아칠지라도 아버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뚫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예비하시고 주님 준비하시고 주님이 쓰신 그 시나리오를 보게 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주님 이 민족이 보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시나리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이 나라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5천만 모든 주의 자녀들을 주의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멀어버리고 그들의 마음이 다쳐버린 이 민족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선교사들의 순교와